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의 놀라운 책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어려운 문제들 말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그 어려운 질문들에 하나님의 좋은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게 될 우리에게 어렵게 생각은 될까요? 아시듯이 우리들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자라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조정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불편하겠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이나 비평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특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판적이기보다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나의 이기적 자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를 풀기는 쉽겠지만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정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늘 이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과 가르침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 자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순종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어려운 영역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의 지성과 이해를 도전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어?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만나게 될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저보다 위대한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도 이런 도전을 만났지만 그들은 100% 신뢰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서 많은 이메일을 읽거나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합니다.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폭력과 증오의 소식들로 크게 충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전 세계는 죽음과 파괴의 소식들로 연일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임과 파괴적인 사건을 접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해되는 충격적인 수준의 사건들이 등장하곤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폭력적인 장면들을 접할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날 뉴스에서 보게 되는 폭력들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실로 여러 면에서 모순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지만 반대로 세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성경을 대하면 성경에 많은 모순적인 내용이나 사상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해서는 안 될까요? 물론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그들 위해서 죽게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세상은 세상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이기적 행동이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바라는 행동 양식을 말하지요. 이처럼 세상의 두 가지 의미는 확실히 다르답니다. 우리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와 같은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이런 문제를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이력은 커지고 모든 장점은 또 분명해질 것이고 모순들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지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려주는 것이랍니다. 마치 퍼즐처럼 모든 조각들이 모여져 총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예수께서 이 무리를 걸으셨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신약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건너편은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보세요. 여러분이 기적이 없는 신앙을 원한다면 기독교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기적 같은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어떤 것들은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매일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요. 그 기적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2000년 전에 그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던 그 예수, 여기 이 바다를 걸으셨던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걸어오셔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 조심해야 합니다. 해석하는데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적 조술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사, 시문학, 애언서, 복음서 이야기, 교육적. 이 5가지 장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시와 산문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서술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을 그대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매주, 매년 평생 성경을 공부해 갈 때 확실히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전체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때는 각 부분을 비교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이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성경 해석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경이로운 기적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기도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랍니다. 개인적으로 동아리에서 주일 예배 등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기도 없이 성경을 결코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놀라운 영감으로 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의 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매일 받고 있는 것들은 다리 같지 않은 의사의 진단서나 부담스러운 청구서들 뿐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답이 있답니다. 그 답을 찾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질문들의 답이 바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어떤 것들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하는 말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 또한 저를 사랑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늘 같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성경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계속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적인 영역의 질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조급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수천 년에 걸쳐서 지적이고 총명하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왔고 만족스러운 답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놀라운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만 있으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질문에 최고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성경은 복잡하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성경과 관련된 의문과 두려움이 있다면 동아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성경은 하루아침의 책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질문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대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성경은 답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의문과 염려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It's important that we come together and share what we learn from the Bible. When we get to these hard things, we want to lean into them. We don't want to avoid them, but we want to support each other all along the way as we grow in our understanding of God and His awesome Word. That's why the community aspect of community Bible study gatherings is so important. So let's keep going and let's keep going together.